지금은 많이 잊혀진 노래가 된 듯 싶지만 예비군의 노래라는 군가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향토 예비군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라며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예비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제대를 한 일반인들이 전시라든가 또는 나라나 지역에 위기가 닥쳤을 때 동원되어져서 군인의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노래한 군가입니다. 2절에도 그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서로 돕는 일터에서 나라 지킨다. 이런 구절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예비군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을 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 동원되어져서 그것에 대응하게 됩니다. 듣기로는 이 향토 예비군가를 또 바꿔가지고 랩을 섞어서 새로운 군가를 만든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또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나 지역 위기가 닥쳤을 때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한 일에 매몰되어지고 한 일에 함께 몰입되어져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직장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행하려고 한다면 정작 그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힘을 다하여 서로 연합하여 성벽을 세워갑니다. 그랬더니 어떻나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해방하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성을 건축해서 함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건축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벽을 다 이었고 성벽을 반이나 세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벽을 이제 메꾸고 세워나가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위기가 닥쳤었을 때 시험이 닥쳤었을 때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도전을 행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을 행합니다. 굴복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정말 은혜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그 대적들이 갑자기 그 문제들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더 증폭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산발락, 도비아가 따로따로 이름이 거론이 되어졌었는데 지금 어떡하죠? 모든 사람이 거론되고 있고 또 그들이 이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어떻게 행하나요? 분노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분노, 조롱 그런데 이런 수식어들이 붙곤 합니다. 심히, 강하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로 나아갈 때 대적들은 더 그것을 보고 갑자기 쟤네들 너무 잘하고 있구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발하고 크게 우리를 위협하려고 도전할 때가 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 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하면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이것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렇게 놔두면 우리가 불리하겠다 생각이 되니까 심히 분노하고 그들도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내가 믿음 생활을 좀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좀 더 위기가 닥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하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곧 환난과 위기가 닥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듣거나 그냥 살아간다면 환난이 안 닥칩니다. 오히려. 왜? 그냥 놔둬도 하나님과 하고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니까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좀 더 잘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상급에 더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적들에게, 사단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떡합니까? 분노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더 합니다. 다 함께 꾀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떡하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불안하게 하고 흔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들을 멈추게 하자라는 거죠. 성경에는 가끔씩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 복음을 열심히 바울이 전하니까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 모여서 거기를 요란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무언가 이루려 하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믿음의 행보를 해서 그 성벽을 반쯤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쯤 세웠다는 얘기는 아직 뭡니까? 더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반쯤 세웠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가치 있고 분명 중요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 반으로는 제대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전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상담하여서 그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 자라나다가 그분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 멈춰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때는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행보를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게 믿음은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대적들이 발견을 할 때 그 대적들은 우리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허물진 모습과 우리 구멍난 부분들이 신앙에 메꿔져 나갈 때 사단은 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두었다가는 사단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이 닥치면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믿음의 행보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대항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항해 나갈 때 그들이 공격해 온다고 느낌이 드니까 바로 군대를 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아보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이제 함께 기도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이 제일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힘입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가끔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위기 대응에 대한 그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메꾸어야 될 틈이 있고 아직도 세워나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싸워나가고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지켜나가고 우리가 세워나간 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성을 쌓는데 이렇게 벽돌로 해가지고 뭔가 세워놓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밤이면 누군가 계속적으로 그 벽돌을 허물고 있다라면 아무리 내가 쌓아봤자 어떻게 해요? 그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또 무슨 홍지팥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붓고 노력을 해도 그 항아리가 금이 갔거나 깨진 부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제대로 채워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채우긴 채우는데 10바가지 보면 5바지가 새어나간다라는 힘들고 지치게 사람들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는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 요인이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어떡합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절반이나 세웠지만 아직도 이 성벽을 건축하기에 이 흙무더기라든지 돌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마라톤 뛸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인데 아무리 절반을 열심으로 달려서 그 기록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뒤를 달리지 않는다면 그 5km 달린 것은 그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도 탈락이고 기권이 되고 맙니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또 어떤 불만을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알지 못하는 새에 몰래 가가지고 공격하겠다라는 거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암몬 사람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 없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에 등장합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주변에 살고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들 있는 것 자체로도 신경이 쓰이고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그들이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면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치고 낭만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에 내가 믿음의 행보로 나아가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 또 그들이 나를 공격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렵거나 힘들거나 지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잘 보십시오. 이 문장을 잘못 보면 마치 대적들이 10번씩이나 와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가요? 아닙니다. 뭔가요?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10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이나 왔다는 얘기는 이들 마음속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걸 사로잡혀서 10절, 11절 얘기처럼 일하는 것도 이제 힘들 것 같고 또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죠. 막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계속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이거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물론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때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될 부분 들으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뒤를 보게 되면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일하는 사람을 붙잡는 얘기는 좀 더 다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 중요한 문제고 또 이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들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대. 이미 기다리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대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믿음으로 조금씩 더 기다리며 같이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그 불안함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그러한 이들을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도 분명 있었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응합니다. 내가 성벽이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행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백성들에게 지도하는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준비를 하고 행하고 대비를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 대비함과 상관없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논리로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14절에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대적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두려워할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 대적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닥칠 때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어떤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걱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걱정할 때 그 초점은 달라집니다. 어떤 때 우리는 세상은 걱정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 내 앞에 닥친 두려움은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싸우라는 얘기가 하나 빠졌습니다. 뭘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빠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 너는 두렵고 떨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두려우면 뭐 어떻게 돼? 네가 안 싸우면 어떻게 돼?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은 누가 지키냐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는 힘을 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남자나 여자는 그 자체로서는 약할지 모르지만 부모로서는 강하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이렇게 조그만 물건도 좀 무겁다 그러면 아유 그거 어떻게 무거워서 들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들은 그렇게 들고 다녀요. 아이들은 어떤 때 이렇게 안고 다닙니다. 그 애들이 5kg, 7kg 되어져도 어떤 때 안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호리호리한 엄마가 그 아기들을 들고 다니는 것도 봅니다. 왜?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들지만 나는 힘이 들어서 못하는, 나의 몸을 위해서 못하는 것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낭망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친척들과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토대 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의 행보를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대비가 되니까 15절에 보면 우리 대지고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해야 하는데. 자, 지금까지 잘 살펴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번이라도 침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계획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지금 이 부분을 대비하고 이겨나간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대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적이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런 우리 주변에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별로 쓸데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며 이 부분을 일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조금씩 세워나가죠.
16절에 보면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이제 한번 위기를 넘겼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마치 아까 예비군가의 모습처럼 싸우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종 교회나 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성장하고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너무 성장하는 것에 되다 보니까 그 성장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장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겪는 아픔과 진통이 있곤 합니다. 또 많이 성장하니까 마치 그 곤충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뭘 하죠? 변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껍질을 벗죠.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공동체가 바뀌어져 나가고 성장해 나간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나 또는 여러 중직자들이 이 신앙의 성장과 여러 가지 연륜을 겪으면서 조금씩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 높은 단계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데 좀 더 중요한 책임을 맡을 때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지위에 맞춰서, 그 직책에 맞춰서 사람은 달라지고 역할을 이렇게 달라지니까 행동도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달라지면 괜찮은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며 돌아보는 일들이 적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 쌓은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경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16절, 17절에 보면은 칼과 병기를 같이 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과 병기, 삽을 들고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이제 19절, 20절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행보를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이상주의자나 그냥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마치 앞서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짓겠느냐, 공사는 이미 이제 딸려서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느헤미야도 현실을 인정합니다. 크고 넓음으로. 그게 뭡니까?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머니까, 서로 거리가 머니까 제대로 챙기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뭡니까?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든 그리로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가는 게 아니죠. 한쪽에서 나팔을 불어서 우리 위기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쪽으로 몰려가서 도와오라는 얘기죠. 만약 대적들이 몰려오면 그곳으로 가서 함께 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힘들다라고 어느 지체나 어느 교회 공동체, 어느 그룹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품앗이를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종종 이 연말 때 예산 세울 때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 부서에서
뭐 교회 예산을 깎고 절약하고 좀 더 근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부서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부서는 너무나 힘들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치열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잘 해결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서 이기주의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 어느 손가락만 튼튼하고 손만 튼튼하고 다른 데가 썩어 문드러지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균형 잡히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죠. 오히려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잊고합니다. 아니 이 부분적인 공동체나 부서만이 아니라 어느 지체가 힘들어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할 일은 많고 업무덩이는 쌓였고 이 공사는 크고 넓어서 우리가 노력해도 감당하기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오늘 20절 후반입니다.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힘을 합치지만 실제로 불안할 수 있어요. 여기 구멍이 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몰려가면. 또 몰려와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그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싸우면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니에미아에게 한 번 더 주지시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두려우신 주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그 대적들은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두렵고 크신 분이 누구 편? 우리 편이기 때문에, 또 우리 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다니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또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가정을 맡기고 그 믿음으로 공동체를 맡기면 믿음으로 우리가 협력하여 서로를 도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21절, 23절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벽을 지키며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싸우며 지키며 나아가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